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날 길 잃어 방황할게도 터널로 눈물 흘릴게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전을 알고 있으니라. 함께는 너를 위로할 자도 나 함께는 해결할 자나니. 이거 기도하라, 이거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함께 잃어 방황할 때도 터무는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전을 알고 있느니라. 나 함께는 너를 위로할 자고 나 함께는 해결할 자나니. 주를 바라보며 이곳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교재 116페이지에 오시면 3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6장의 내용은 뭐냐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정착한 에서 후손의 그 계보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셔요. 자,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에돔 조상 에서의 계보. 부속사의 한 지류를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에 다른 에돔 족속에 대한 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본문에 보면 에서가 그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일 산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에서가 세일 산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동하게 된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에서도 재산이 많고 야곱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좁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너무 이제 많으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이제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에서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인 그 세일산지로 가요. 자, 이것은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버지 내게 빌복이 없습니까? 예? 나한테 복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복이 뭐예요? 예,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너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 너에게 줄 것이고, 예? 너는 평생 싸우면서, 예? 그러면서 살 거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야곱의 그 이삭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리브가의 복중 예언시, 장차 두 민족이 있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자,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야곱이 거하게 되고 에서는 그 동쪽으로 옮겨서 세일산 위로 이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편 여기서 왜 유기된 백성인 에돔에 관한 계보를 여기서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에돔에 대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에돔 족속에 대한 그 계보를 기록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장차 구속사에 나타나게 될 에돔 족속의 선민 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그 배경적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성경 보면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부딪히거든요. 역사 속에서 계속 싸워요. 전쟁을 하는데 이런 계보를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이게 얘들이 왜 싸운대?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유를 몰라. 그렇지만 이걸 기록의 놈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그래서 나중에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인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도 포함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세일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들. 원래 그 에돔 족속이 거기 가기 전에 이미 거기는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았어요. 이 원래 이제 호리라고 하는 말은 구멍 또는 동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리 사람들은 산에 동굴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서 머문다. 그래서 호리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제가 요르단에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페트라라는 뭐냐면 이 에돔 족속의 수도, 수도가 페트라거든요. 그 페트라를 들어가면 그 좁은 협곡이 2km 이상 됩니다. 계속 좁은 그 바위로 깎아지른 그 절벽 사이로 길이 쭉 한 2km 이상 나와 있어요. 그 안에 페트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 산에 그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에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호리 족속들이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유적들이 지금도 가면 산에 가면 이렇게 바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예. 거기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돔 족속들이 이 호리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순수한 백성을 형성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하나가 돼버려요. 서로 결혼하고 그래서 막 이제 호리 족속하고 에돔 족속하고 혈통적으로 이제 섞여버려요. 이제 순수한 민족이 안 돼요. 혈통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었던 에돔 족속들이 거기 가서 이제 호리 족속들과 이방 우상들과 같이 혼합을 해버려요. 자,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죠. 영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죠. 종교적으로도 순수하지가 않아. 그래서 점점 이건 뭐야? 에돔 족속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어쩌면 외적 조건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비록 못 살았어요. 맨날 속이고 막 그랬지만 야곱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야곱 중심에 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속임수를 쓰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그게 있었어요. 근데 에돔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고요? 외모 안 봐요. 중심 봐요.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헌금도 못하네, 나는 봉사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뭐 보냐?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야곱은 비록 행동은 그랬지만 이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신 분들은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밧다라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완전히 밖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려요. 예.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안 돼. 왜?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가득 있어야 돼. 아시겠죠? 비록 기도 못해도,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늘 갖고, 예,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자, 넘겨서 31절부터 43절에 보면 에돔의 왕과 군주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에서의 후손에서 에돔 땅의 왕이 된 자 8명, 또 각 지방 군주된 자 11명의 이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돔 족속들이 이 세일 땅에 이주와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타 민족의 견제를 받으며 방랑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강력한 왕정 국가를 형성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뭘 하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먼저 돼. 이게 신기한 거예요. 회사를 들어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승진을 해. 집을 사도 먼저 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늦어? 이제 이런다 그 말이에요. 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은 이미 큰 왕국을 건설하고 왕이 세워져서 미리 번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예,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예?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승진 늦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예, 뭐냐면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교회에서 보세요. 집 누가 먼저 사는가 보세요.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찍 집 삽니다.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진짜 집도 못 사가지고 맨날 전세 긍긍하고 월세 긍긍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에이 신앙생활 한다, 에이 맨날 기도한다면서 이러면서 얕본단 말이에요. 그 뭐냐 진짜를 뭔지를 몰라서 그래. 예,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두 번째는 뭐냐? 에서의 후손들이 이룩한 에돔 왕국은 비록 독립국가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군주와 왕이 동시에 통치하는 지방 분권적인 국가 체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강력한 어떤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한편 당시 에서의 후예들이 이와 같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동안에 야곱의 후손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만 받았을 뿐 아직도 미미한 부족 연합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실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왕정 체제를 갖춘 것은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한참 뒤인 사울 시대에 가서야 이제서야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돔 족속보다
역사적으로 5, 600년이 더 늦어. 예. 여러분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못 간다 그러냐. 지금은 10년도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강산이 바뀌어요. 예, 시골에 가봐요. 산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 예, 그만큼 세월이 빠른데 그만큼 이 에돔 족속들이 앞서갔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뭐 하고 있다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고 겨우 나와서 예, 또 사사 시대에 엄청나게 350년 동안 또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보다 훨씬 더 늦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정이 출발했을 때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나 왕정시대 이스라엘은 곧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그들보다 훨씬 월등한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시작했지만 에돔 족속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이 다윗 시대는 아예 에돔이라는 나라를 아예 쳐서 없애버려요. 예, 그만큼 강력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참시 동안 실족할 뻔했다. 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나이가 먹어도요 아프지도 않고요 건강에 살다가 죽어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거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래?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앞에 가보니 하나님 앞에 가보니 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고 출세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네, 아멘. 예,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당장 현세적 번영을 구가하는 자들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만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망이 있어요. 예. 또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세상 국가에 비하여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세상 어른 나라보다도 완전하고 영원하게 건설된다는 영적 교훈을 잘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상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조금 늦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37장으로 갑니다. 119페이지에 오시면 37장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및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창세기 보면 12장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진 세 족장의 역사입니다. 새 족상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선택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된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 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이주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보면 우리나라 5년마다 바뀌잖아요. 예,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없죠. 바뀝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이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 본문이 있어야 37장이 있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가? 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 내려가게 된 동기를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동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형제들의 과실에 대한 요셉의 고자질과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죠.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성격이 아주 정직해요. 정직하다 보니까 형들이 잘못한 걸 있으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 해버리는 겁니다. 아, 첫째 형이 이랬대요, 둘째 형이 이 말했대요. 그러면서 다 고자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 간에 이 고자질이 참 이게 어려워요. 저희 어머님은요, 이러잖아요. 고자질 하잖아요. 그럼 고자질한 놈을 더 혼내요. 저희 어머님은. 네 놈이 더 나빠! 그러면서. 왜냐니까 우리는 5남 2녀잖아요.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자질해서 그 고자질한 말을 들으면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네. 고자질하면 더 혼나.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한테 저희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 형이 술 먹었대요? 말 못해. 담배 폈대요? 말 못해. 말하면 네가 더 나빠 이놈아. 그러면서 혼나니까. 근데 요셉은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예요. 그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인데 유독 이 11번째인 요셉만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옷감 색깔이 그 사람의 신분을 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색깔 못 입어요. 특별히 자주 색감. 이 자주 색감은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감 색깔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황금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노란 황금 색깔은 누구만 입냐면 왕만 입어요. 우리나라는 오직 왕만 노란 황금색 입지, 뭐 우의정 좌의정도 지가 아무리 출세했다고 왕 그 옷 못 입습니다. 그걸 입으면 네가 왕 되려고? 그래서 죽어. 그래서 옷 색깔은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감이 이렇게 둘러진 그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야곱은 요셉을 너는 나의 후계자야. 너는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옷을 입혀줌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루벤이라는 이 형제들이 그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지요. 여러분, 이 편애라고 하는 것, 형제 자식들이 있을 때 이 편애하는 것은 형제들 그 자녀들 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 보면 그래요. 야, 똑같이 다 사랑해. 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 그러지만 아픈 정도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자기 딸에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아니야. 특별히 누구만 사랑을 해. 예, 그 자녀들은 다 알거든요. 누구만 사랑하는 걸 다 알아. 근데 자기만 아니야. 나는 똑같이 사랑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편애, 가족, 자녀들 편애하는 것은 이 자녀들 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고 이뻐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표시내면 안 돼요. 예. 그래 보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부모가 안 계시거나 그럴 때는 그게 모든 공격이 골이 다가. 그래서 편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는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형들의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서 후계자라고 하는 판에
요셉이 또 꿈 꿨다고 자랑까지 하는데 그 꿈이 다 뭐예요? 형제들의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곡식단을 탁 뵀는데 갑자기 형제들 곡식단이 딱 일어나더니 요셉의 곡식단에서 꾸벅하고 절하는 겁니다. 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요? 요셉이 우두머리가 된다,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형들은 그게 얼마나 이게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가 이 동생만 사랑해서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지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결국 이 부분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가게 된 내면적 동기는 뭐냐? 진짜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뭐 형제들이 미워하고 뭐 피곤해 이런 거 있지만 이건 그냥 외적인 나타나는 현상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보냈겠어요?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내려가야지 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12아들 중에 요셉이에요. 그죠? 그 루벤같이 자기 부인하고 상관한 이 루벤이 만약에 오라 그러면 내가 네 집에 왜 가냐 임마. 자, 그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오냐 내가 내려가 막 그럼 골룸 내려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역사 섭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 첫 단계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의 형들의 악한 뜻을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선용하셨대. 그러니까 형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판 게 아니야. 그냥 미워 죽겠어. 근데 저놈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다가 에이 팔아버리자 그런 건데 결국 그런 그 형제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12절부터 17절까지면 요셉의 심부름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그때 이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은 그 남유다 쪽에서 중간 이하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나라가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거든요. 거기서 이 세겜은 굉장히 멀어요. 세겜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궁금하겠죠. 이게 잘 치고 있나? 양들은 잘 있고 형제들은 뭐 문제가 없나? 궁금하겠죠.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너 가서 형제들이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네가 좀 알아보고 오라라고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아버지도 보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증인도 없어. 그러니까 요셉을 처리하기 위한 아주 어쩌면 가장 좋은 환경이 형성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가만히 보면 이 환경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 요셉의 성품을 잘 볼 수 있어. 본문에 보면 요셉의 성품을 보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버릇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의 사랑하고 막 버릇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것 좀 해라, 싫어 안 해, 그럴 텐데 요셉은 너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러니까 예 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그 요셉의 본성이 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갔는데 없어. 어떻게 해요? 그냥 쪼르르 와가지고 없어요 가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들 심부름 시키면요, 예를 들어서 이 슈퍼에서 두부 사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요. 예, 가가지고 두부 주세요. 없다, 떨어졌다 그러면 어지간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그냥 와요. 그래서 어때요? 떨어졌대요. 그래. 그러나 사명감이 투철한 아이들은요, 없으면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슈퍼에 또 가요. 예, 그죠? 멀리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예? 두부를 사와요. 이게 자식들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맡은 바 책임에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 넓은 세겜들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누구 찾냐? 그러니까 자기 형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도단에 간다는 말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한참 떨어진 도단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요셉의 성품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하고 모든 일에 성실했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썼는지를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냥 우리는 본문만 보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지녔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에요. 착하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형이라면 그래서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형제 애가 요셉에게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를 팔아 애굽에 내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결국은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요셉이에요.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그 요셉의 성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본성, 이 성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맨날 하나님을 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있어야지. 준비가 되어야, 뭐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요셉의 성품은 나중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는다는 거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요.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28절에 보면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죠. 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 안부를 물으러 간 그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참하게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아예 죽이려고 하죠. 그때 루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루벤이 타락했어도,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몰래 꺼내서 버려야지 라고 해서 야 여기서 죽이면 뭐하냐, 저 물 없는 구덩이나 그냥 진짜 굶어 죽게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몰래 빼서 보내려고 루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다가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유다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죽여만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어찌면 좀 시급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야야 죽이면 뭐하냐, 여기 저 장사꾼에 팔자.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인의 노예 몸값이 은 30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한 17살 정도 먹었다고 봐요. 이때. 그러니까 어른 몸값은 못 받고 그래서 좀 싸게 은 20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가는 과정이더라. 예, 섭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을 거예요. 예, 저도 처음 개척하면서 목회할 때 건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러 2년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계약하면 1년만 계약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1년 계약하자고 했을까요? 저는요 1년 안에 교회 부흥해갖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저를 몰랐는지 모르지 시대를 모르는 거죠.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년 계획을 했어요. 근데 1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9년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렇게 달라요. 근데 그게 안 된 거냐? 아니에요. 하나는 9년 동안 저를 그곳에 쳐넣으시고 거기서 저를 지근지근 밟으셔서 저를 만드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9년의 삶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눕혀놓고 작은 밟은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어찌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까지면 야곱의 슬픔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그 옷을 벗겼잖아요. 그 벗긴 옷을 가지고 짝짝 찢어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요. 그래서 마치 짐승이 찢어서 죽인 것처럼 그걸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그래요.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참 얼마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요, 그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일 때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아, 고소하다 그랬을 거죠. 근데 지금 당해보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소하겠어요? 자기가 속일 때는 고소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당할 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친구들이 평생 동안 속이면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친 사람 나중에 사기당합니다. 그지? 왜? 그걸 심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자, 22페이지 영적이에 봅니다. 곡식단과 해, 달, 별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주장하여 요셉의 가족까지도 그에게 복종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성도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영혼에게 순복하여 영 중심의 삶,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가는 속에서 요셉은 우리의 영을 상징을 하고 그의 형제들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통하려면 육신이 아무리 동생이라도 영에게 순복하고 굴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집안은 그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머리 숙여? 내가 영인데. 그러니까 저는 팔아버리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영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 중심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이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8장으로 가지요. 자, 38장으로 보면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 및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에 대한 부분이 1절에서 11절은 유다 가문의 행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유다 얘기가 나와요. 네. 그것도 좋은 내용들이 아니고 바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가지고 아기를 낳아 이렇게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성경은 기록을 해놔요. 왜요? 성경은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때요? 변함없이 쫙 연결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가 가나안 여인을 택하여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그거예요. 원래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멀리 있는 자기 고향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선택해 오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멀리 있는 그곳까지 야곱을 보내서 그 혈통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해요. 이 유다도 어찌 보면 그렇게 신앙을 찾아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냥 가나안 여인, 가나안 땅에는 여인을 취해서 그냥 아내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혈통의 순수성 무너졌죠? 또 영적인 순수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결혼한 유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유다 집안에 이제 불행이 계속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냐? 엘이라는 장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엘이라는 장자가 너무 범죄하고요. 예.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장자를 하나님 치셨겠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고 악하니까 그냥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했는데 애도 낳기 전에 죽여버려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계대 결혼, 특히 이제 형사 취수라고 형이 결혼해서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어서 계속 가정을 꾸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 두 번째 아들인 이 오난을 형수와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줬지요. 근데 이 오난이란 이 사람도 머리가 좋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자식을 낳아야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희생해서 형제 가정을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둘째 아들 오난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유다 입장에서 보면 다말을 볼 때 뭐라고 바라보겠어요? 저건 자식 잡아먹는 뭐다 생각이겠죠.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식도 없이 그냥 남편이 죽어. 그러면 며느리는 전 자식 잡아먹은 년, 뭐 이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셀라가 있죠.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얘까지 결혼시켰다면 얘까지 죽으면 우리는 뭐냐? 자식 끝났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예. 이 셀러가 크면 나중에 내가 해줄게. 그런데 아니 기다려도 이게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유다도 예? 얘도 죽으면 안 되니까 못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래 다말이 관계를 꾸미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다의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결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그 집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다면 이런 문제 없겠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가장이 있어요. 꼭 그게 남편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우리 여집사님이라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집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이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가정이 살아. 근데 그 집안의 영적인 이 가장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영적인 가장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쫙 끌고 가면 되는데 이 영적인 가장이 야 오늘 날씨도 놀러 갈까? 그 놀러가 주일날 놀러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가 가족 전체가 다 어떻게 좋아요. 그러고 다 물러가 버리죠. 흘러가죠. 그러니까 영적 가장이 어떤 위치와 어떤 마음,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그 위치를 잘 지키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면 유다와 다말의 불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계대 결혼 책임에 대한 유다의 불성실한 태도. 그러니까 셀라가 컸는 대로 안 줘요. 또 유다는 자기 부인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호라비가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며느리 다말의 속임수가 이게 다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는 가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죠? 이 가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셀라를 줄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것이 그럼 우리 시아버지를 이어가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머리는 이런 생각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머리 이런 생각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거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죠? 이런 생각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자기 남편 죽었는데 시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 대를 잇겠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도 이건 해요. 왜? 그때 가나안 땅이 워낙 성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보면 롯의 딸이 남자들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잖아요. 그만큼 도덕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그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죽고 외로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명분과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선해야 된다. 네, 과정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다말도 역시 대를 이어서 구수달 잇는다는 그 명분은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더 했더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그걸 용인해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도 네놈 그랬으면 이거 죽었을 거예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그 쌍둥이를 낳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이어져 가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시는데, 바로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30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결론으로 다말이 쌍둥이 형제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장면인데요. 유다와 다말 사이의 불륜 사건에 막을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유다는 불신앙으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또 자신의 욕정 때문에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 형제를 낳았습니다. 예. 그 원인은 다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유다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자기에게서 안 찾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지가 해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끌어내라, 불태워라, 돌에 쳐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원인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말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내가 염소 한 마리 줄 텐데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할 거냐. 에? 그래서 도장하고 지팡이나 이런 거 줘라. 이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보니까 뻥 쳤죠.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유다가 다 자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보면 가정의 문제나 뭔 문제를 보면 결국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나에게서 찾아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베레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사실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그 혈통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 불륜 사건의 주인공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훗날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된 5 여인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것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면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했던 부분 그 중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은 그 마음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은 비록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바로 여기 다말 역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39장으로 가지요. 보디발란의 유혹과 요셉의 투옥입니다. 1절부터 6절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요셉. 자, 이래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그 요셉이 누구 집에 종으로 팔려가냐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신분이 노예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예, 아까도 그랬죠. 요셉의 본성이 착하지요. 성실하지요. 예? 형제하지요. 그러니까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관리인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형들의 모해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그의 성실한 태도와 하나님과 동행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요셉은 그의 성실과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복받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보여.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짓을 해요. 뭘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맞을지만 골라면서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복 달라고 기도해도 복이 안 와. 왜? 복 받을 짓을 안 하니까.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다. 복 받을 짓을 해라. 삶을 살면 그냥 복 달라고 안 해도 준다. 예. 요셉은 거기서 뭐 하나님 복 주세요 뭐 그런 기도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꿈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실로 사람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더 많이 있다. 예, 그러므로 신앙인은 역경과 고난의 때일수록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갈망하며 그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써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참 이건 말이 쉽지 실상 이런 고난에 들어가면 그걸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형제들에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고난이 요셉을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어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줬을 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 그 아버지 집에서 맨날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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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컸다면 요셉의 그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됐다면 지금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난마저도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이런 환경도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비록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한편 본문의 사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섭리가 진일보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게 더 안 되는 것처럼 꿈과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창세기 15장에 예언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한참 진일보한 더 발전된 상황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아시겠죠? 자, 7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성적 유혹을 물리친 요셉이에요. 어쩌면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모습이 아주 준수했다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한 27 정도 되거든요. 우리 남자 27이면요 아주 이제 뭐 한참 멋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가 어제 타락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마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실험을 해보셨죠.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여기도 요셉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상태가 됐나 라고 하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파트너로 허락하신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 역사가 어떻게 또 바뀌어졌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걸 시험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해서 지금 성경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 거지. 만약에 요셉이 좋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 성경 역사가 바뀐다니까. 여러분도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요셉을 더욱 신앙의 인물로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연단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각종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 가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까? 그래.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유혹을 통해서 더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가끔은 성도들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런 말 하거든요. 아니 언제 제가 시험 들으라고 그랬어요? 네?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은 들은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이게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 통과라고 하는 게 또 시험 주셨구나. 통과 하나님 어떻게 통과할까요? 이래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그래서 자꾸 가지고 막 저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더 요만한 걸 막 요만하게 만들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걸 처리해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누가 교회 갔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지 말고 하나님 이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그 말 쑥 빼내버리면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텐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래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유혹을 깨끗이 물리친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27살가량에 한참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는 때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 또 거기만 잘 그 보디발의 안에만 잘 꼬시면 성공의 길이 열려 편안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히 봐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돼. 근데 그걸 과감하게 뿌리친단 말이에요. 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나중에 나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다가 나 죽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보다는 자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엉뚱하게 행동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곧 신전의식,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이 가졌던 이런 신전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19절부터 23절까지면 요셉의 투옥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세상에서는 착한 일하면 상을 줘요. 그죠? 어찌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범죄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상을 줘야 돼. 근데 상을 받았어요? 물론 상 받았죠. 감옥에 가는 상. 감옥에 들어간 상을 받은 거야. 어찌 보면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가끔 착한 일하고 억울하면 억울해도 미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어쩌면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참 이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아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님 아파 죽겠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난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지금 빚쟁이들 와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환경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옥살이합니다. 억울하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형통했더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때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이 노예나 종이 주인의 여인을 겁탈하다가 들켰다.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돼요. 그렇게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요, 요셉은 어찌 보면 그게 진짜였다면, 그죠?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겁탈려고 하다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요셉은 죽어야 돼. 근데 그는 죽지 않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평소에 요셉의 삶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랬다고 해도 설마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죽어야 사형이 당해야 되는데 보디발은 이게 평소에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자기 아내가 얘기해도 난 당신 말보다는 얘 말이 더 옳아.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놓을게.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휴 실수했겠지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착한 일 해도 저놈 또 언제 또 저거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이 뭐냐면 왕의 죄수예요. 왕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특수한 감옥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라고 그러죠. 예, 정치범 수용, 북한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라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는 어떤 그런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죄를 안 졌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보디발이 아내에게 당신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요셉을 그냥 그 자리에다 그냥 너 또 그냥 가정 총무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더 괴롭혔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보디발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그 중간에는 전부 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족들을 다 주물럭주물럭 할 텐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갈굼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요셉을 그 집에서 빼내서 감옥에 넣음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그 협박이나 핍박 이런 것에서 피난강에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기. 우리 겉으로 보면 아니 착한 일 했는데 왜 감옥에 가? 네? 더 나빠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셉은 지금까지 종살이만 했잖아요. 종살이면서 가정총무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정총무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는 터득을 했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아직 모르죠. 왜? 뭐 정치판을 해봤어야지. 나중에 총리가 되려면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도 정치를 해봤던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래도 좀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 근데 정치범 수용소라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궁궐이나 이런 데서 일하다가 왕에게 미움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직업을 못 속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그런 얘기만 하겠죠. 왕이 어떠고 저쩌고 신하가 어떻게 저쩌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맨날 그 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여 동안 살면서 맨날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서 정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정치판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많은 정치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가 뭐다 이걸 다
듣게 되고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도 바로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그가 감옥 2년 동안에 수없이 듣고 배운 것이 다 밑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아시겠죠? 예, 다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자, 영적에 보면은 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된다.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형통인 거예요. 내가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형통이라 불통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이고 내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통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0장으로 갑니다. 40장은 이제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몽입니다. 1절에서 4절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에게 정치학을 가르칠 교수를 2명을 보내. 예, 한 사람은 누구냐? 주방에서 일한 주방장이고 떡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들은 어찌보면 왕의 최측근, 왕 옆에서 가장 옆에서 왕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 수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거 왕이 누구를 시키겠어요?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이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죠? 왜? 왕이 먹는 음식에 독 넣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음식 만드는 사람, 또 특별히 술 맡은 관은 그 잔치를 벌릴 때 왕이 술을 먹을 때 누가 거기다가 독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항상 옆에서 왕의 술에 독이 있는지 검사하고 조사해서 그 아무 이상 없는 걸 왕이 주면 왕이 먹고 그냥 정말 왕 옆에서 최측근에서 왕이 가장 신임하면서 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과외를 받는 겁니다. 누가? 요셉이 특별 과외를 받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어떤 돈을 주고 그런 과외를 받겠어요. 근데 요셉은 공짜로. 감옥에 있으니까 24시간 동안. 그렇잖아요. 24시간 동안 과외를 들어. 그러니까 그냥 긴급하게 그냥 빠르게 다 듣는 겁니다. 자, 이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만남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누가 그럽디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렇다. 자,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영성훈련하는 거 이거 진짜 우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내 형제라도요. 아무리 말아도요. 안 통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만남을 잘 좋게 유지해서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두 관원장이 전부 다 똑같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꿨잖아요. 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예. 그때 요셉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꿈을 꿨다. 아, 그러면 말해봐라. 예,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예? 포도송이가 있고 새송이가 있는데 그걸 내가 바로의 잔이 있기로 거기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한테 드리니까 바로가 먹더라. 이제 그 꿈을 꾸니까 요셉이 바로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건 사흘 후에
왕의 잔치자리가 있는데 당신은 복직이 되고 다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빨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소망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 정말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셔서 왕한테 말해가지고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억울하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꼭 건져달라고 빼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도 얘기하죠. 광주리 새 바로에게 줄 떡 세 광주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해석을 해주잖아요. 3일 후에 당신은 참수형을 당할 것이고 당신 머리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겁니다 라는 것을 하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은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지금 시대는 꿈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꿈으로 전혀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긴 하지만 구약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꿈에 대하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꿈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꿈자리가 사납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라나? 맨날 그러시거든요. 권사님이신데도 그래. 네? 왜? 말씀의 깊이보다는, 네?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꿈에 그렇게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래요. 네? 꿈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또 꾸게 하셔요. 아시겠죠? 내 꿈 안 해도 정말 그 내 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다면 2번 꾸게 하셔요. 바로도 2번 꿈을 꾸죠. 요셉도 꿈 2번 꾸게 하시죠.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아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셔서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자꾸 미혹을 합니다. 왜? 꿈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길거리 가서 만나면 아이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만났네. 이건 진짜 우연이 아니네. 그래서 자꾸 그걸 몰아가 버려요. 꿈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냥 꿈에 예민한 사람은 그랬어? 하나님이 진짜로? 그럼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꿈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맨날 꿈 꿨다 그러고 꿈에 어떻다 그런 사람, 그런 권사든 뭐든 옆에 가지 마. 만약에 목사님이 자꾸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마. 정말이에요. 지금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시대지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보니까 가끔 꿈으로 역사하긴 해요. 예, 그건 어쩌다 한 번씩이지 매일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이 구약 시대는 이 지금 요셉 시대는 구약 시대잖아요. 아직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꿈이, 예, 하나님의 계시 방편 중에서 1순위가 바로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도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에게도 꿈을 꾸시게 하시고 이 2 관원장에도 꿈을 꾸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셔. 또 나중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취된 요셉의 꿈 해석.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틀렸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꿈을 누가 해석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그 꿈 해석이 맞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꿈을 해몽했는데
예, 이게 안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꿈은 성취돼야 된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 여러분들 어려울 때 예언가를 찾아다니면서 예언 받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대로 성취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보면 그냥 예언만 받지 예언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이걸 점검을 안 해요. 검증을 안 해요. 그래서 가짜들이 많이 판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예. 자, 두 관원장의 꿈이 성취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옥에 더 남겨두었는데 이는 요셉으로 하여금 인간보다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요셉은 그날부터 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이거 언제 소식이 오나?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서 언제 보내? 얼마나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자꾸 사람 의지하면 그게 안 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함이거든요. 예.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즉 하나님의 약속 성취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만드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다만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가 2년 이상 그 감옥에서 자기 수양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준비하는 거 너무 성질을 높여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뛰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착실하게 준비하셔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가장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며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빚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